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은 잘 아는데 또 그것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중요한 날이라고 여깁니다만, 이 성령 강림 주일도 알고 보면 참 중요한 날이고 또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곧 초대교회의 시작의 역사고, 또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출발점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명령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임재가 단지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그 의미,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순이라는 것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10이 5번 있는 거죠. 그래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이나 초막이나 같은 뜻이죠.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이 남자로 간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다음 날, 6월절이 이제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지나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이튿날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에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로부터 7일회가 지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1회라는 것은 7일을 말하죠. 일주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7번, 그러니까 77에 49니까 49일이고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50일이 된 날이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이 다락방,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매일처럼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날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한 10일쯤 지난 날이죠. 요즘 같은 우리가 기도회를 가진 거죠. 그런데 그 다락방을 이제 보통 상도회중도 그렇고 또 학자들도 그 마가 다락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에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시온 지구가 있는데 그 시온 지구에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60평 정도 됩니다. 60평 정도. 그런데 이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초창기 때부터, 초대 교회 때부터 그곳이 마가 다락방이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곳에 한 120명이 정도 모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60평 정도 되면 여기에 3분의 1을 더 붙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아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20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회니까 전부 다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좁은 구역에서 함께 다 모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오순절 그날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 머리 위에 한 사람씩 차례대로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했잖아요. 그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순간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크고 강한 바람이 그 엘리야의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 얼마나 강한 바람이 있냐면 산을 가른다 그랬습니다. 바위를 부순다 그랬습니다. 아마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런 강한 바람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겠습니까? 쉐 이런 소리겠죠. 우리 태풍 불면 창문 사이에 막 그런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임재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시내산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물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진짜 불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가 불처럼 빛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을 그릴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오순절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기도하는 그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실 때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런 초월적인 자연현상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 9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죠? 내 영, 하나님의 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 전에는 만민에게 다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 만민은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 사건이 지금 900년이 지나서 이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못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죠.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삼일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삼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승천하실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면 나의 영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가 나에게 말한 것, 내가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영께서 지금 임하신 거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죠. 그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시대가 바로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는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께 찾아오셔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성령의 시대, 이걸 하나님께서 그 창세 시대부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이 날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이 임하신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령은 이런 어떤 물질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분이 우리와 가까이 있을 때가 있고 멀리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긴 부부인데 친밀하지 못한 부부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 한 몸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또 성령을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더라.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천하 각국에 왔다. 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까요? 오순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라는 큰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때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상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같으면 설날 때 고향에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언어를 히브리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는 많은 수가 헬라어를 많이 썼고 그리스어죠. 또 많은 수가 로마어를 썼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방의 사람들, 아프리카 지방, 또 아시아 지방, 또는 유럽의 이런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언어를 썼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막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도인,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우리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누가 이야기합니까? 서로가 막 이야기하니까 이게 헷갈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다 조용히 시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이 2장의 끝까지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와 이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3,000이나 더했다. 여러분 3,000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3,000이라는 수가 그 예수님, 자기는 보지도 않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고 지금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물론 명절 이후에 지나가고 그 뒤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수가 모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초대 교회가로 이어진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을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세계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니라.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무엇으로 이용하냐면 내 병 고치는 사람으로, 병 고치는 분으로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내가 방언을 해서 이상한 이야기, 말을 많이 하면 좋겠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통로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체험하는 것도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말미암아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회 가운데 쓰임 받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오순절이라는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해서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 무슨 날이냐면 처음 익은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 이튿날입니다. 6월절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초실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주일 앞에 안식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날이 초실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초실절이고, 그날부터 50일 뒤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 맥주의 절기라고 해서, 이날은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성경에는 출애굽기 34장 같은 경우에는 맥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맥주의 초실절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조금 달리 번역하는데,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처음 거둔 그 날을 칠칠절이라 하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본격적인 추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처음 익은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보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 처음 이삭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걸 드리는 날인데, 전체가 다 추수하는 때는 보리의 늦은 추수도 있을 거고, 밀의 처음 추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추수의 때가 바로 이 맥주절이고 오순절이고 칠칠절이라는 거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완전한 추수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같이 부활로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였잖아요. 오순절은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예요. 완전한 추수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인데요, 우리 신약의 의미로는 재림의 때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초막절 앞에 무슨 날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릴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했죠. 그날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이 추수에,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추수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바로 이 교회가 탄생했고,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 세상 교회, 이 세계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나가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정말 희생하고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고신총회 고신총회 선교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고신총회 70주년 선교 70주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있는데 화수목 이렇게 3일 동안 있고요. 그래서 총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 대부분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대부분이 다 경주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대회를 마치고 각 노예로 또 다 가서 그 노예의 시찰마다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도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다음 주 주일날 오전 예배는
생명샘 전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소금과 빛교회에서 우리 시찰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의 이 선교 대회에 대해서 또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그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날이기도 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그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에게로 와라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이 요한 사도가 거기다가 토를 이렇게 뭡니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생수의 강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지쳐 너무 쓰러질 때가 있죠. 광야를 지나면 몸이 건조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사막에 가면 끝없이, 이스라엘 사막에 가보니까요, 한 4시간 달려도 사막이 끝이 안 보여요. 그걸 만약에 사람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데 끝이 안 보인다. 그럼 사람이 지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지칠 때가 많죠. 아픔이 있을 때도 많고, 또 왜 살아야 되나 허무할 때도 있고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에 만약에 생수가 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맛이 나는 거죠. 그 사막 같은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에게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술 취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지금 자기의 어떤 형편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슬픈데 술을 마시면 기뻐요. 노래가 나와요. 술이 취하면요, 어디 부딪혀도 별로 안 아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술에 취해봤습니다. 그때는 우리 반창회를 하고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집에 우리 동기들 찾아가가지고 반창회를 하면서, 선생님이 술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하면서 뭐 많이 먹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데 제가 몇 번 넘어졌습니다. 땅이 저한테 날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땅이 날라와요. 그래서 딱 부딪혀요. 근데 아프질 않아요.
나중에 다음날 보니까 이마가 벌겋고 뭐 어디 다친 데가 막 갈라진 데도 있고, 근데 아프질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낙심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잘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인상 쓰고 다니고 뭔가 불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강바닥이 말라 있으면 정말 흙먼지가 막 날리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강들을 많이 봅니다. 냇가 같은데 가물어 버리면 뭐 이곳에 뭐가 있겠노. 그런데 비가 오고 그 강물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기에 물고기가 있고요, 물고기가 있으면 새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날라오고요, 거기에 풀이 자라고요. 풍성함이 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이 임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 그 천국 안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강 옆으로 생명의 나무 열매들이 쫙 열리는데요, 그 생수의 강은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조그마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니까 그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찹니다. 좀 더 내려가니까 그 물이 목까지 찹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물이 그냥 대지에 가득 흐르는데 그 대지 가득히 온갖 종류의 물고기와 생명이 가득하다,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강이 생수의 강이고 그 강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그 생수의 강을 여러분 맛보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 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흘러간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이웃에게도 전달되고 똑같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